시편 38절에서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사 국가적 위기 상황하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염원하는 간구시입니다. 그 중에서 38절 45절까지는 자신들의 환난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데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을 때. 그런데 오늘 4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놓아사 물리쳐서 버리셨으며 그랬어요. 자, 과거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시인은 그 약속과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현실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했어요. 너와 너희 자손에게 함께하리라. 그런데 이방 민족의 침략, 여기에서 이방 민족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애굽의 침략과 또 아수르의 침략을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침략이 왔을 때 아니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뒤밀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을 깨트렸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트렸냐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안 도와줍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도와줄 만한 그릇으로 내가 준비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그릇을 어떻게 먹을 걸 나눠줄 수 있겠어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섭섭합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왜 그는 들어쓰시고 나는 왜 안 들어쓰는가? 그러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가?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가? 그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과거 초등학교 때 어릴 때 얘기 한번 했었죠. 동창 그 친구의 누나가 학교 급식 소사했어요. 옛날에 소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친구가 야 민수야 우리 저기 어디 갈 데 있어 하면서 나를 불러서 같이 갔어요. 누나 앞으로 했더니 급식 가루, 이 급식 한 덩어리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못 주고 급식 가루를 자기 동생과 나한테 주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걸 주는 줄도 모르고 이제 갔는데 옛날에는 초등학교 메리아스만 입고 다녔어요. 그 메리아스만 입어도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나만 입으면 이상하지만 다들 거의 다 그렇게들 입고 다녔으니까 여름에. 근데 그 친구 누나가 급식을 그 가루인데 분말 가루인데 떠주려고 하는데 줄 데가 없어. 그래서 메리아스를 러닝그라 그랬어요. 이렇게 딱 들어라. 거기다 퍼줄게 그랬는데 제가 메리아스를 딱 들었더니 구멍이 뻥뻥뻥뻥 뚫린 거야. 이게 닳고 닳아서. 그러니까 나는 그냥 메리아스 구멍 뚫렸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입고 다녔어요. 그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누나가 주려고 딱 하다 보니까 그 난처한 얼굴 있죠. 이게 구멍에 가루니까 이게 수르르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쩌나 그러면서 이거 한쪽 들고 제 한쪽 손을 갖다 밑에다가 이렇게 꽉 움켜쥐라는 거예요. 구멍들이 있는 걸 또아리 들듯이 움켜쥐고. 그래서 그것을 줬는데 그게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됐을 때 같아요. 근데 지금 평생 기억나는 거야. 무슨 기억이 나냐?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주고 싶어도 못 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맨날 다고다고해.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에게 주시길 원하셔. 근데 내가 자꾸만 더러운 그릇을 가지고선 달라려면 여러분 더러운 그릇에다가 개밥 그릇에다가 그 뭐 국을 한 그릇 떠달라는 거 주겠어요? 애는 개밥 그릇 가져왔어. 여기다 떠주세요. 그러면 엄마는 안 떠줘. 그러면 엄마가 섭섭하지만 엄마를 섭섭해하지만 누가 잘못된 거야? 애가 그걸 분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약속을 깨뜨리실 때에는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은 약속을 밥 먹듯이 깨버리는 게 인간이다.
그러면 원인을 하나님에게 찾아야 돼요? 나에게서 찾아야 돼요? 나에게서 찾을 줄 알아야 돼. 나에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놓아사 물리쳐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을 하여금 침략을 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3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과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왕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다는 것은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게 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실 때 항상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치셔요. 우리나라가 정신 못 차릴 때 저 북한에서 자꾸만 찍적거리잖아. 김일성. 근데 자꾸만 김일성 죽으라고만 기도했어. 기독교인들도. 근데 김일성 죽으라고 기도했어도 김일성은 장수했어. 그냥 죽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야. 그가 회개하라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요, 김일성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남한을 치려고 해도 못 쳐. 지금 김정은이가 우리 남한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쳐요. 어림도 없어요. 핵 가지고 있다고 치는 게 아니야. 한 나라를 칠 때는요, 그 나라가 망할 각오하고 쳐야 돼요. 근데 망하거든요. 자기도 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못 쳐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찍적거리기만 하는 거야. 계속 그냥 찍적거리고, 전쟁은 못 일으키겠고 걔가 못 살게 구는 거야.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들어서 치시는 하나님이셔요. 4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울타리는 뭐예요? 나라의 국경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울타리가 이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저 북한에는 38선이 울타리잖아요. 그래서 이 울타리를 파괴하셨다는 거예요. 국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나라의 국경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무너진 거예요. 요새는 뭘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어요. 옛날엔 다 요새를 쌓잖아요. 돌로다가. 우리나라도 뭐 남한산성, 행주산성, 뭐 이런 북한산성 뭐 이런 거 있듯이 이 성을 쌓고 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요새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군대가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은 요번에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을 보면서 이제는 육군, 해군이 이제는 소용없는 거야. 뭐가 돼요? 공군이 된 거야. 미사일이 된 거야. 그거 가지고 먼저 다 초토화시켜버린 거야. 육군은 맨 마지막에 청소하러 들어가는 거야. 해군도 마찬가지야. 지금 전쟁의 판도가 바뀌어졌어요. 전쟁의 판도가. 이제는 최첨단의 무기로, 어떤 나라 무기가 최첨단이냐.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뭐 북한에서는 뭐 태권도 하고 막 그냥 뭐 주먹으로 치고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미사일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군대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이번에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을 보면서 이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니까 그 옛날 고레스 왕, 그 왕조의 후손이더라고요.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켰던 고레스 왕조의 후손이고 페르시아인이고 그들이 지금도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기독교 예수 믿으면요 죽여버려요. 감옥에 보내요. 선처를 베푸는 게 감옥 보내는 거고 죽여버려요. 그런 나라입니다. 여자들 이거 뭐 히잡인지 뭔지 이거 쓰고 다니잖아. 그것도 뭐 몇 가지가 있잖아. 히잡도 있고 뭐 또 뭐도 있고 막 근데 그거 쓰고 다녀. 그거 벗고 다니면요 감옥 보내. 그런 나라야. 여러분 뒤집어 쓰고 다니면 좋겠어요, 여자들? 참 그런 나라야. 그리고 그 죽은 지도자 호메이니인가요? 그 사람이 37년 동안 하면서 4만 명인가 죽였대. 국민들을. 그러니까 반대한 사람들 다 한 4만 명이면
얼마큼 죽인 거야? 우리 홍천 읍내 인구가 33,000이잖아. 홍천 인구 플러스 더 죽인 거야. 그렇게 사람을 죽였어. 근데 호메인이 그 사람을 미국에서 때려서 죽였다니까는 지금 미국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인권 지금 막 하고 비난하잖아요. 아니 그동안에 3, 4만 명을 죽일 때는 왜 인권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냐 말이야. 국민들, 애꿎은 국민들을 죽일 때는 잠잠히 있다가 그 독재자를 죽이니까 인권 지금 따지고 있어요. 남의 나라 지도자 죽였다고, 인권을 짓밟았다고. 아이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강도가 자꾸만 가족들을 죽이고 있어. 근데 경찰이 잡다 못 잡으니까 총을 쏴서 죽였어. 그랬더니 난리 나는 거야. 왜 강도의 인권을 무시하고 총을 쏴서 죽였냐고. 그럼 그 말이 맞아 안 맞아? 여러분의 가족들을 막 죽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였어. 근데 강도의 인권을 따진 것 같은 거야. 오죽하면 신창원이란 놈이 그 감옥에 가서 그랬잖아. 인권 존중해 달라고. 왜 먹는 게 부실하냐고. 아니 그렇게 거기 가서 큰 소리 치는 거야. 우리나라 인권에 뭐가 무슨 잘못됐어요? 3, 4만 명을 죽인 건 왜 얘기 안 하다가 왜 갑자기 호메이니가 죽였다고 인권 따지고 막 비난하냐 말이야. 물론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 줄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약한 자들을 죽인 사람을 처치했다고 인권을 지금 들고 나와서 지금 계속 매스컴에 타잖아요. 왜 미국이 남의 나라 지도자를 인권을 무시하고 죽였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이 있어야 돼. 균형 감각이 있어야 돼. 근데 그가 죽었을 때 이란 백성들은 슬퍼했어요? 나와서 춤췄어요? 나와서 춤췄잖아. 해방됐다고. 독재로부터 해방됐다고. 여러분 김정은이가 죽으면 북한 사람들 춤출까 슬퍼할까? 춤추지. 근데 춤추기엔 너무 일르겠지. 그 추종자들이 다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정말 이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런 독재자를 들어서도 쓰시는 하나님이셔. 썼다가 회개하면 독재자를 제거시켜버려요. 그냥 쓰임받을 뿐이지. 그렇다고 칭찬할 것은 아니에요. 4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때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종이장처럼 찢어버리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 오늘날에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교회 해산법을 국회에서 올리려고 할 때 그런 나쁜 놈들 국회에만 탓할 게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지금 정신을 못 차리면 그 악한 자들을 들어서 교회를 해산하게 하려고 할까? 그걸 봐야 돼. 오늘날 교회가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국회의원들 통해서 교회를 해산시키려고 하는 법안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해산법 반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교회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돼. 얼마나 교회가 제정신 못 차렸으면 국회가 교회를 없애려고 할까? 교회를 해산시키고 없애버리고 그 교회 재산은 국회가 갖도록 돼 있대. 아니 국회가 왜 가져? 교회 재산을? 참 기가 막힌 거야. 그런 데까지 교회들도 관심이 없잖아. 교회도 관심이 없어. 제가 바라는 것은요,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돼. 회개운동이. 지금 한국교회가 정신 못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 안 해. 지도자들도 기도 안 해. 목사들도 기도 안 해.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 구국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참으로 정말 이 나라 교회가 살려면 회개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과거 역사에 보면 옥스퍼드 대 운동이 있어요. 옥스퍼드 운동이 뭐냐면 영국이 타락했을 때, 영국이 타락하고 한 집 건너 술집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타락했어요. 그 술집은 없어져야 되는 거야. 술집은. 그럼 마귀가 교회를 대적하게 해서 술집들을 세워서 자그마한 술집에 단골 손님 만들잖아요. 그래서 옥스퍼드 대 운동이 뭐냐면 옥스퍼드 대 미국, 영국에서 그 이제 가장 좋은 학교 중에 하나잖아요. 뭐 런던 대학교도 있지만 거기 학생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 6명이서 우리 점심시간에 밥 먹고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빈 교실에서, 대학교는 공부 강의가 있으면 그 강의실만 가고 빈 강의실이 많거든. 그래서 빈 강의실에서 6명이 우리나라의 타락한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복도를 지나가던 다른 학생들이 본 거야. 쟤들 뭐 하는 거야? 쟤들 뭐야? 그러면서 보니까 나중에 이제 아는 친구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걸 보고서는 야, 너 그거 뭐 하는 거야 했더니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타락했잖아. 술집이 많고 사람들이 지금 지도자들이 타락했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로 했어. 그러면서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나도 하면 안 될까? 그때 너도 할 수 있으면 해 하면서 6명이 7명 되고 7명이 8명 되고 10명이 되고 교실에 꽉 찬 거야. 근데 이제 그 옥스퍼드 대 학생들 다른 대학교에도 친구들 있잖아. 야, 우리 학교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학생들이 기도하고 있어.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그래? 그때 다른 학교 학생들도 또 와서 본 거야. 그랬더니 야, 우리 학교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전 받은 학생이 자기네 학교에 가서도 우리 기도할 친구들을 모은 거야. 그래서 옥스퍼드 대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난 게 다른 대학에서 일어나고 다른 대학에서 일어나고 막 일어나니까 그때는 이제 매스컴을 타기 시작한 거야. 도대체 왜 학교에 학생들이 기도하냐고 인터뷰를 해봤더니 너무나 나라가 타락하고 너무나 나라가 병들어서 우리가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했더니 매스컴을 탔더니 그 매스컴을 보던 각 교회 목사님과 지도자들이 아니 학생들은 학교에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뭐야? 자성하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서는 교회마다 기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기도운동이 일어나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니까 술집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정신을 차린 거야. 그래서 옥스퍼드 운동이라는 용어도 생긴 거야.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 클러스터 기도팀에게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야. 3명씩 짝을 짓고 기도하고 있는 팀이 매주 기도하잖아. 매주 기도하는 거야. 클러스터 기도팀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우리 홍천주와 함께 클러스터 기도팀을 들었을 것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제가 자랑스러운 거야. 그 기도팀이 자랑스러운 거야. 과문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회개 운동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우리 회개 운동을 하자고요. 기도 운동을 하자고요. 그래서 나라 살리자고요. 그래야 우리 자손한테 나라 물려줄 거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 재산 빚이 얼마인가를 봤더니 1300조가 됐어. 1300조. 근데 요번에 재난지원금 또 준대. 4월 며칠부터 준다 그러죠? 강원도 도민의 70%가 받아. 그거 다 어디서 나온 거야? 빚을 내는 거야. 계속 빚을 내서 지금 1300조까지 빚이 올라갔는데 여러분의 집에 빚이 100억이라면 여러분 일어날 수 있어 없어? 못 일어나. 우리가 월급 200만 원 받으면서 빚을 어떻게 갚어? 마찬가지야. 우리나라가 지금 1300조에서 또 빚을 내서 재난지원금 또 주겠대. 그럼 한 1400조 되겠지. 그 빚을 누가 갚냐? 지금 대통령은 안 갚아. 다음 대통령 갚으라고 넘겨주는 거야. 빚을 넘겨주는 거야.
그리고 자기 때는 잘했기 때문에, 돈을 나눠줬기 때문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거야. 그걸 알란가 몰라. 그 양잿물 먹는 것 같은 거예요. 양잿물.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걸 받지 말아야 되는데, 안 받으면 나만 손해라고. 그래서 다 받잖아. 결국 우리 자손들한테는 깡통 물려주는 거야. 빚만 물려주는 거야. 그래서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알기는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1300조 빚이 있다는 것을 아냐 말이야. 이거 절대 뉴스 안 나와. 빚을 물려주는 거 안 나와. 나눠준다는 것만 자랑해. 나눠준다는 것만.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고,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그럴 때 재난이 옵니다. 징계가 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뭔가 잘 나가는 듯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으며 세상을 쫓습니다. 그럴 때마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웃 나라를 통해서 징계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폐쇄하겠다라는 법안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치인들만 잘못했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곧 없어질 거라는 것을 인식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다시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정신 차리게 하시고 세계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